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준비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양윤석 부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 주셨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신앙 생활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은 은혜가 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늘 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임이 믿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또 쓰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잠언서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 경외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지식 있다 하지만 여호와 경외가 아니면 다 헛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든지 어떤 일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요,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미스테리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경영, 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맡은 자,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경영을 아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변함없다,
또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왜 이 충성된 자가 왜 비밀을 맡은 자냐? 결국 충성된 자에게 그 비밀이 열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셉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요셉에게 이루어진 인생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죽으심도 있고 또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또 환경들을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여기 하나님 분명히 경영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심이 있다.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늘 그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을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노예로 갈 때도 있고 감옥에 처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만약에 이 비밀을 몰랐다면 무너지는 거죠. 타락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무너지고 타락하고 좌절하고 소위 말해서 에이 끝났네, 망했네. 근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로 결단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일에도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는 어떻게 서야 되겠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나는 과연 여기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나? 여기서 요셉이 충성된 자로 믿음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자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영을 믿고 순간순간 믿음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섰던 그 요셉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이 요셉의 모든 스토리가 지나고 나서 기근의 때가 오고 나서 형님들이 그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아요. 그때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바로 그 말씀이 이 뜻이셨구나.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그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자로 서시면 반드시 그 비밀의 경영을 보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단지 우리는 나타난 일, 내게 주신 지금 환경, 상황,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거기서 충성된 자로 선다면 반드시 그 비밀에
그 경영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위하여 모세도 준비하셨고 여호수아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 모세의 일생을 준비하시고 여호수아의 일생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 나의 일생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쓰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분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쓰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게 진실한 고백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준비하시고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해라. 왜냐? 그 시간표가 바로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내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게 나를 준비하시는 그 시간표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가 다시 준비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죠. 오늘 신명기서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모세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리바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반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라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2번 칩니다. 근데 반석을 2번 치고 났더니 물이 나왔어요. 근데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불순종하지만 반석에 물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많은 어떤 증거가 일어날 때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모세가 실패를 하고 아무리 모세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도자로서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출애굽해서 광야까지의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지도자,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원리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만 들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나보다 좀 못나고 나보다 못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는 리더로 세워질지라도 우리는 그 지도자와 리더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우신 이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 말해요. 이걸 누가 얘기해 주냐면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이름을 지어주죠.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신이 애굽의 출애굽한 출신이죠.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노예 시대에 태어난 노예 출신인 거예요.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면서도 우두머리,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여호수아 또는
노예 출신의 출애굽 세대, 또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 이런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호수아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런 말이 있어요. 수종자,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 곁에서 모든 심부름과 그의 수족과 같은 노릇을 했던 모세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40년이라는 이 광야길에서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 이 수종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40년 광야 모세와 함께 있던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대 정관으로 나간 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맞은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들을 보고 비열하게 공격을 한 그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과 싸우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아말렉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군대였어요. 아주 군대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전쟁에 아주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민간인입니다. 특별한 무기도 없고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그런데 전쟁의 방법이 뭐냐 봤더니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면 이스라엘의 지는 아주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을 테니까 너는 백성들과 함께 내려가서 전쟁을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 참 예사로 들리지만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다면 이건 뭐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이야기인데 그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라는 것 자체가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더욱이 여기서 우리는 한마디 툭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자기는 산 위에서 손 들고 있고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야? 같이 나갈 거면 같이 싸워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웠으므로 이걸 여호와 니시라 하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전쟁이 우리의 칼과 창과 우리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기에 눈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와 함께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함께 그 광경을 보고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 얘기 나오죠.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로 여호수아가 선정이 되고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에 대해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면 주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도나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 난잡한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돌판을 깹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그들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의 장막이 회막이 다 부패되고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거처하는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막을 떠나서 회막을 정결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정결 예식들이 다 끝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막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은 여호수아는 아직 그 회막에 남아서 기도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회막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어쩌면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두고 그걸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시다 보니까 그 회막을 떠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그 더 무엇인가가 있어서 남들은 다 회막을 떠나고 남들은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난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와 함께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지만 사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지명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신명기서 3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논의를 해서 모세야, 다음 지도자로 누굴 세우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지도자로는 여호수아가 좋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를 쓰던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시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과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40년이라는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늘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언약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게 실제화되어지느냐 실제화되지 않느냐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고 가나안 땅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때가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계산을 하고 다 맞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요셉이 통치하던 때의 왕이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그래서 애굽의 15대부터 17대까지 왕이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3대 왕이 15, 16, 17대 왕이 힉소스는 셈족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애굽의 적통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다른 이방의 왕이 다스리던 때가 15, 16, 17대였고 그때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말은 같은 셈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요셉의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18대 왕조가 투트모스라는 왕조가 일어납니다. 이 투트모스 왕조는 오리지널 애굽의 왕족이었어요. 근데 이 왕족이 일어날 때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셉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경영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황제의 배타적인 정치와 경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걸 누리면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른 왕조를 세우셔서 그들을 나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고 쓰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강단의 말씀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건져내신 자들이에요. 모세는 건져내심을 받았다. 그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노예로 죽어야 될 노예 출신인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 출신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어떤 실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에 감격이 없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망각한 사람이에요. 노예 출신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여호수아는 자신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거예요. 노예인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와 감격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역시도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 저는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그 감사와 감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놓치면요,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앞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셨어요.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셨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작던 크던, 그게 굳은 일이든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우리 교회 안의 직분일 수도 있고 내 가정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직분에 갈등을 하시고 내가 이 직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제가 권해드린다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로운 무엇인가를 위해 움직이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우리 모든 충성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노예 출신인 여호수아를 구원하시고
그 하찮고 그 아무 가치 없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만들고 계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